반갑습니다. 적당히 탄수화물 드시고 오셨나요? 예. 제일 맛있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죠? 예. 저도 이제 잘 먹고 잘 쉬고 왔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이제 제 얘기도 많이 나눠드렸고요. 제가 결혼이라는 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 신앙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결혼 그리고 출산 이런 거 일부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 뒤가 약간 궁금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집에 결혼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이런 질문들이 좀 있을 만한데요. 저는 이제 열심히 저희 시할머니, 시할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결혼해 보니까 시할머니, 시할아버지가 살아계시더라고요. 그 장수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결혼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개종하라고 하셨던 저희 시할머니를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주로 몸에 좋은 걸 많이 갖다 드리면서. 왜냐면 시간을 벌어야겠더라고요. 할머니가 살아 계셔야 전도할 시간을 얻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굉장히 유의미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영원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 굉장히 짧지만은 너무나 의미 있는 이유가 이 땅에서만 전도하고 이 땅에서만 회개할 수 있고 이 땅에서만 그들을 회개시킬 수가 있어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하셨는데요, 많은 영혼들을 옳게 하는 것,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일 자체가 이 땅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지옥에서는요, 회개함도 용서함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닿지 않는 그곳에서는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잖아요. 저 천국 가 있는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이 지옥에서 타는 내 혀에 한 번만 찍어주셔가지고 내 혀를 한 번만 선택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자가 빌죠. 지옥 간 부자가 빌죠. 그리고 거기서 회개합니까?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회개함도, 은혜를 구함도,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이 땅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삶은 너무나 의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데요, 그게 사랑인데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유일한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돈이나 인기나 명예를 주는 것, 이 땅에서 썩고 끝나는 것을 줄 수도 있지만요, 영원히 썩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썩지 않는 것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 때 절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저희 남편을 제가 보았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주 나를 만나러 내려왔구나,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할머니께 이제 몸에 좋다는 약을 구해드리면서요, 실제로 할머니가 많이 건강해지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요, 100세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하셨어요. 100세 때. 그래서요, 굉장히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라는 양반이 왔다는데, 내가 많이 들어는 봤는데 하나님이었다 하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네, 내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네, 내 이제 그분 믿기로 했다, 제사 싹 치워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102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댁은 어떻게 됐냐고요? 제사 안 지냅니다. 4대째 믿음 집안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다 제사가 끊어지는구나,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굉장히 저에게는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 가나 이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요, 그게 이제 선한 영향력이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천국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알고 싶다.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교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데, 내 배우자에게는 또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정말로 천국 소망이 생긴다, 안 좋은 뜻으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그죠? 당신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친밀하게 다가온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 거꾸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결혼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두 배우자에게 깊게 관여하시면은요, 이 관계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쓰나미가 닥쳐와도, 질병이 닥쳐와도 더 단단해집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지지 않은 커뮤니티예요.
그래서요,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모든 폭풍 앞에서요, 더 강하게 응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은 죽음 앞에서도 응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합니다. 복음이 영화롭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했는데도 그리스도가 존귀해질 수가 있고요,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했다가는 더러운 것만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만큼이나 너도 온전하라. Be perfect. 우리는 그 성화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죽지 않고 오늘 살아있는 이유가 밥 한 끼 더 먹으려고, 공기 몇 리터 더 들이마시려고, 좀 더 쾌락을 누려보려고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방향성이 이미 정립된 자들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실 밥을 먹으면 배가 고파서 먹는 것 같고, 회사는 돈 벌려고 다니는 것 같고, 학교는 성적 때문에 다니는 것 같고, 잠은 졸리니까 자고, 그렇게 보이지만은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우리들은요, 그렇죠,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회사를 다녀도 학교를 다녀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 이런 이제 하나님과의,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아주 박살을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겠지만은요, 오늘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어려움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어떤 걸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창조의 질서, 기능적인 질서를 잘 모를 때 아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둘 사이를 이간하는 굉장히 음란한 간음의 영이 들어올 때 이간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음란물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요, 조사를 해보니까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보면서 자위를 하는 것을 일삼는 사람들은요, 약 70% 가까이도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노포르노 운동을 하시고 계신 그런 분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 음란물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스마트폰, 노트북, PC는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굉장히 주어진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거 스마트폰 있으면요, 지구 반대편에 나이가 모르는 사람한테도요, 이제 그 사람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SNS로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은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야만 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산의 두려움과 이런 말을 했었어요. 산이 왜 두려우냐? 여러분, 아까 제가 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시절의 산은요, 맹수가 나오기도 하고 도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내가 이 산을 넘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정말 엄한 데로 가서 말라 죽을 수도 있고,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 배고파 죽을 수도 있고, 맹수에게 죽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산을 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듣지 못한 자들이 듣지는 못하니까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에 미련한 발걸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20명 가다가 19명이 죽더라도 1명이 도착하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전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폰을 주셨어요. 그래서 댓글로도 전할 수 있고 SNS로 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와이파이로, 전파로 마지막 세상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요,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쓰면은요, 얼마든지 서야독으로 쓸 수 있죠. 스마트폰은 얼마든지 성경 들려주는 어플리케이션, 찬양 들려주는 어플리케이션, 요즘엔요 큐티도요, 큐티문, 해석, 동영상까지 뜨죠. 3만 원 남짓 결제하면은요 1년 내내 제공을 해요. 그런 앱도 나와 있어요. 성경책도요, 요즘에는요 무료 앱, 유료 앱 모두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 쓰이잖아요. 음란물, 포르노, 야동, 지구 반대편 사창가 실황 중계, 팬픽, 음란한 웹툰, 게임, 시간 낭비시키는 게임 막 뚫립니다. 얼마든지 악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들으며, 찬양을 또한 드리며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있잖아요. 주님께 주를 위해 죽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 바친다고 막 찬양을 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면 이게 정말로 거룩해지느라고 흘린 눈물인지 아니면은요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였는지 알 길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한 주간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니까 그냥 눈물을 흘린 건지, 감정의 요동함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지금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의 눈물인지를 내가 이 집회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언제 드러나느냐 아시죠? 내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 예배터, 교회를 벗어났을 때 내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럼 내 양떼를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 양떼들을 대하는 태도,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 내 아내를 대하는 태도, 내 남편을 대하는 태도, 내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난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 노름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분명히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사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지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요, 기꺼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얼마나 깔끔하게 구원을 성취해내셨는지 믿으면 구원받게 해놓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당부가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럼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먹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든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구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자꾸 사랑한대요. 누군가 나를 자꾸만 사랑한대요. 고맙죠? 너무 감격적이죠? 사랑이라는 단어 너무 아름답죠? 근데 내 자녀가 내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내 어린 자녀가, 수영을 못하는 내 자녀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머, 나도 수영 못하는데 큰일 났다. 우리 자녀 좀 구해주세요. 우리 자녀 좀 구해주세요. 이분은 수영을 잘해요. 근데 이분이요, 나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자녀를 구해주세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내 양떼 좀 구해주세요. 근데 저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면은요, 제 자식을 구해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에요. 근데 저를 사랑한대요. 저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내 자식이 물에 빠져 죽는다면 이거 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집착이에요. 이거 감정 노름이에요. 그 고백하면서 자신의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즐기는 것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면요, 내 심중을 헤아려야죠. 나와 함께 심장이 뛰어야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는 것을 함께 슬퍼해야죠.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같이 악하다고 말하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같이 선하다고 말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선이라 말하며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며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 쓴 것을 달다고 일컬며 단 것을 쓰다고 일컫는 자는 화했을진저. 우리가 아까 오전에 청소년의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며 실족이라는 단어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 우리에게 당부한 그 존재, 그의 양떼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 대한 사랑 자체를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간음을 증가시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이제 그 행정안전부가 밝힌 어느 성문화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요, 잠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음란물 봤을 때, 아까 제가 성애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인간을 바라보는 눈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한 인간이나 상황, 또는 인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혀 성적이지 않거나 성적이지 않은 상황을 성적으로 해석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적인 담론으로만 빠지는 거예요. 성에 함몰되고 몰입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유물론적인 인간관, 수단화된 인간으로 가는 것이죠. 행정안전부가 물어봤습니다. 너 음란물 봤을 때 어땠어?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변태적인 장면도 자연스럽게 이해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17%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변태적인 장면을 보고도 변태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변태. 맞아요. 변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변태. 변태적이라고 그 전에 느꼈는데 자기가 변태적이라고 이제 느끼지 않아. 이 변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성적인 대상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예, 간음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옛날에는 순이야 숙제 잘했어? 순이야 밥 먹었어? 이렇게 해맑게 지냈는데 음란물 보고 났더니 순이야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는 이제 피곤하다,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더 센 야동이 보고 싶다, 안 보면 허전하다. 5%는 성추행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5%는 음란 치팅을 벌써 시작했어요. 저 음란물 보고 나서 나는 음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2%는요, 저 몰카 찍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흉내까지 내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이 지금 결국에는 그래서 음란물을 적당히 바라가 아니라 차단하라가 답이에요. 간음적인 침투적 사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쳐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뱀과 창가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앙망하고 그 안에서 연단받기를 바라야 되는데요. 지금 이 음란물은요, 그 반대 상황을 자꾸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우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거 먹으면 깨끗한 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독을 먹으면 독이 퍼지게 됩니다. 영양제 먹으면 영양제가 퍼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 그렇게 작용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심령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더러운 거 보고 더러운 거 듣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간음적인 것을 보고 즐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음란한 걸 보고 즐겼는데 막 거룩이 솟아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성경은 믿음조차도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안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고도로 성형화시킵니다. 그래서 전혀 성적이지 않고 머물러야 되는 대상에게 계속해서 성적인 투사를 하게 만듭니다. 지금 유해 사이트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이 음란물입니다. 도박이나 이런 건 점점 사이트가 작아지고 있고요. 유해 사이트의 99%가 음란물입니다. 그리고 유료 사이트의 70% 정도가 음란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이 음란물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충북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1537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3시간 이상 음란물을 보는 청소년은 35% 이상이 강간 유사 범죄를 저지르더라는 것이죠. 즉 하루에 고등학생이 여가 시간이 3시간이거든요. 평균 3시간 10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여가 시간을 전부 다 음란물에 쓰는 친구는 생각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추행 절반 가까이, 강간 30% 이상이 저지르더라는 것이죠. 근데 음란물을 거의 안 보거나 보지 않는 친구들, 30분 미만 거의 안 보는 친구들은요, 2.9%만 성 관련에 이 문제에 연루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지금 우리나라는요,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자꾸만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게시 유포하거나 뭐 어떤 분들은 성착취물이라고 말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자꾸 올린 분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요, 절반 이상, 그렇죠, 약 60명이요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린 청소년은요, 이 음란물을 계속 업로드하는 가장 어린 학생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나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 굉장히 이제 디지털 기기들이 가까이 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렸을 적에 우리의 차세대들을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사실은 SNS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미디어 자체를 어릴 적에는 좀 근절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이번에도 많이 보셨지만은요, 굉장히 이제 N번방이나 박사방 같은 걸 보고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음란물이 인간을 중독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음란의 단계를 지나고 나면 거기 중독되어져서 헤어나지 못하는데요, 이 음란물을 많이 보면은요, 기억력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머리가 나빠진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뇌 자체가 쪼그라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하는 선조체라든지 너무나 귀중한 우리의 뇌 한 가운데가 쪼그라들거나, 그렇죠, 여러분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들어보셨죠? 전두엽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거나,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감동할 수 있거나, 옆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 나쁜 일을 보고 저건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걸 관장하는 데가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 포르노로 계속 시청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주 음란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끔찍한 일을 하고도 자기가 끔찍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강서구 PC 사건 아실 텐데요, 상대방의 얼굴을 수십 번 칼로 찔러서 죽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루에 5시간씩 게임과 포르노를 즐기던 사람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영상은 제가 그 방송실에 부탁드렸었는데요, 다트라고 하는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전남대에서 조사를 한 건데, 잠깐만요, 제가 설명 좀 하고 바로 트시네. 너무나 훌륭한 방송실이에요. 보통 막 이렇게 몇 분간 버벅거리다가 트는데 바로 나왔는데 처음 봤어요. 좀 당황했고요. 근데 이제 뭐 정말 열심히 울산 대형. 근데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요, 약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15분간 보여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15분간 한 그룹은 포르노, 한 그룹은 자연 다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자연 다큐를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 다 보여주고 나서 기억력 테스트라고 하면서 다트를 던져보게 합니다. 사람 모양의 형상, 얼굴이 있는 다트판에
이 다트를 집어던지는지 안 집어던지는지 공격성을 본 거예요. 자, 음란물과 공격성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 실험이 집중력에 대한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예.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 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적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저기 안 던질게요, 그냥. 아, 안 던지시겠어요? 네. 안 던지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에 꽂히가 좀 헷갈려서요.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여자잖아요.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사람 얼굴인데 좀 그러면. 네,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인데 막 얼굴에 또 귓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다음 타겟입니다. 안 던질래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던지기가 좀. 안 던지시는.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꼭 포르노 보고 온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목표물입니다. 아, 근데 이 얼굴에다 던지는 건가요? 예, 아니 뭐 던지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아무 데도 던지셔도 네, 되고요. 던지겠습니다. 예.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던지고 싶었거든요. 던지고 싶었는데 그냥 맞추고 싶진 않아요.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한 번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100여 명. 그러나 각 그룹이 보여준 공격성 패턴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죠. 사람 표적에 다트를 던진 횟수의 비교.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사실 음란물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굉장히 너는 얼마든지 원나잇 해도 되고 간음해도 된다, 이런 내용의 가사들이 충만한 가요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 이름을 몰라서 그래 너, 바로 그래 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노래들이 온 국민들이 불러서요, 예, 음악 차트 1위를 찍고요. 예, 싸이의 강남스타일입니다. 그날 만나서 서로 이름도 모르는데 원나잇 하는 거, 그게 강남스타일이래요. 문화의 헤게모니의 상징 강남스타일이래요. 그걸 온 국민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더 이상 망설이지 뭐 어쩌라고. 이런 노래 막 부르는 거예요. 12시가 됐네 어쩌네, 뭐 난리 법석입니다, 요즘 가요가. 이런 걸 계속 가요를 귀에 듣고 꽂고 듣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거룩한 생각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듣고 보는 게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려라. 너의 모든 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백체 중에 하나 잃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결국 율법주의자셨네? 아니죠. 이건 율법주의자의 발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네가 소중해서 하는 말인데 너의 모든 육체를 your whole body into hell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육체를 전부 다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one part of your body, 네 신체의 일부를 throw it away, 멀리 던져버리고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나를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것을 많이 듣는 것도 있지만요, 나쁜 것을 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나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한테 야 너희들은 이제 너무 많은 나라들이 악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막 그 나라들을 멸하지도 못하고 의를 행하지도 못하고 약해 빠져가지고 막 약속을 주님께 받아내지도 못하고 사도들한테 뜯어먹히고 불칼을 피하지도 못하고 칼날을 면하지도 못하고 아주 이방 사람들 경고한지 내 박살이 나고 순교는커녕 아무것도 못한다, 막 그렇게 메시지를 세상을 통해서 주지만은요,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너희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멸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내기도 하고 불을 피하기도 하고 칼날을 멸하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견고한 진을 회파하기도 하며 마침내 톱으로 켜있는 순교도 한다고.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믿음 만능이네요. 순교도 해낼 만큼, 그 엄청난 악한 성읍들을 멸하기도 할 만큼 이 작은 소자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죠? 이 엄청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죠?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죠. 우리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요, 완전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한 일을 하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조절하는 거요,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Seeing is doing. 내가 보는 게 나를 형상하게 만들고 나를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빅터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 유타주에서 막 이제 연구를 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요, 호기심에 본다는 거죠. 갑자기 펼쳐졌어. 야하다. 자극이 오죠. 그러다가요, 이게 일반화돼 버려요. 더 이상 그게 야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일반화되고 내 몸에 체득화돼 가지고요, 모르고 따라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성범죄가 될 수 있고 간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륜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 사실 우리가요, 이러한 성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요, 이 도파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도파민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노르에피네프린, 엔도르핀, 세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세로토닌도요, 만족 호르몬이라 그러죠. 우리가 햇볕 나갔을 때 그 햇볕을 받아 누릴 때 콸콸콸콸 나오는 유포리아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런 게요, 음란물 앞에서 계속 소비되잖아요. 그것 앞에서 계속 소비되는 게 길들여지잖아요. 친밀감 호르몬, 유대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옥시토신이나 바소프레신을요, 그 앞에서 낭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음란물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음란물이 나오는 컴퓨터 앞에서 그걸 키는 순간에 안도감의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휴 하고 살겠다. 성 중독된 청소년들 상담해 보면은요, 제가 얼마나 심하냐면은요, 학교에서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 하다가요, 음란물을 접한 것도 아닌데 음란물을 키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벌써 안도감이 든다고. 그때부터 숨통이 터진다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친구들도 다 해법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음란물을 끊기를 바라는 것을 주님께 아뢰고, 내가 음란물을 끊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면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리를 안 하고 계속해서 끌고 가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아까 레이첼 바르 박사가 말한 것처럼 전두엽이 부식되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이분이 작년에 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발기부전, 성기능 부전이에요. 어지간한 도파민 자극에 의해서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자극에 의해서는 반응을 안 하고, 그게 결국에는요, 발기부전, 결국에는 부부관계 악화, 그리고 더 이상 와이프를, 그렇죠,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바소프레신이라는 거는요, 이 수치들에게 실험을 해봤을 때 바소프레신이 몸에 충만해졌을 때 이 수치들은요, 일부 일처제를 유지해요. 그런데 이 바소프레신 농도가 혈중에서 떨어지면요, 아무 암찌하고나 성관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친밀감 유대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소프레신을 막 음란물 앞에서 낭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적인, 그 포르노 자체가 성적 대상이 되고 그 안에 나온 여자들이 성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덜 자극적인 나의 부인은, 나의 남편은요, 성적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 신경 조절 물질, 전달 물질, 호르몬을 엄한 데서 다 낭비하고, 가정에서는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예요. 도파민은 좋은 일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전도했던 전도 대상자가 나 드디어 예수님 믿기로 했을 때요, 콸콸콸콸 도파민 나옵니다. 좋은 일에 쓰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도파민형 성소성 인물이 이제 그 사도 바울 같은 분이에요. 맞고 터져도 계속 전도하죠. 도파민형, 목적을 향해서. 그래서 지연된 만족을, 연기된 만족을 위해서도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쾌락 호르몬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건데요, 이런 것들 다 낭비하고요, 계속해서 VTA라고 하는 복직 피계 영역이 계속해서 음란물의 자극을 받아가지고요, 선조체도 쪼그라들고 전두엽도 쪼그라들고 망가지고 부식되고 이로전 부식이 일어난대요. 내가 실제로 찍어보니까 망가져 있더라는 거예요. 뇌 손상이 오더라는 거예요. MRI상에서 확.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부식된다는 표현까지 한 거예요. 이로전이 일어난다, 음란물 많이 보면. 결국에 그것이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사람의 형상을 보고 다트를 집어던지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요, 부부지간에도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요, 특히나 음란물을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음란물이 1이라도 도움되는 거 없냐고요? 행정안전부는 차단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로 성적인 충동과 이게 욕구를 해소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바닷물 퍼먹는 꼴입니다. 잠시 목이 시원한 것 같지만요, 더 목이 마른 것이죠.
그래서 음란물을 많이 본 분들은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성추행을 하고요. 그러다가 쇠고랑이 차는 거예요. 김점덕이나 유영춘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보면은요, 음란물이 엄청나게 스마트폰에서 나오고 노트북에서 나오고 PC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봤으면은 만약에 성적인 충동을 이걸 조절해 주는 게 음란물이라면은 성폭행을 안 해야죠. 오히려 더 하더라는 것이죠. 왜? 빅터 클라인의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신 것이에요.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려. 여러분 이거 우리 한국말로 봐서 이 정도죠. 영어로는 더 무서워요. If your eyes cause you to sin,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gouge it out, 완전히 후벼 파내라. And throw it away, 멀리 던져라. It is better, 그게 낫다. It is better for you to lose one part of your body, 너의 신체의 일부를 잃는 게 차라리 낫다. Then for you to throw your whole body into it, 너의 신체를 왕창 다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너의 손이 너에게 손을 죄짓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Cut it off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 is better, 그게 낫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사랑했는데 그 정도로 사랑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는 말인데 눈으로 행악하지 말아라.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만 잘 관리해도요, 우리의 영성 관리는 굉장히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부부관계, 인간관계, 특히 음란물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된 얘기는 미국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요, 노포로나 안티포로나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가정이 다 깨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죠, 성중독에서 예수님 믿고 벗어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포르노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변합니다. 음란한 것도 변화시키고 거룩한 것도 변화시키는데요,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란물을 끊고 즐기지 않으면요 또 돌아옵니다.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거든요. 내가 음란물에 쩔었습니다. 내가 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10대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쩔었다는 근거가 뭔데 물어봤더니 매일 봐요. 매일 봐요. 주일날도 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강의를 듣고 끊어야 되겠다는 건 알았는데, 그땐 음란물 강의도 아니었어요. 동성애 관련 강의였는데 끊어야 되겠다는 걸 알겠는데 내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있는데 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데 내가 실천력이 없다.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내게 힘이 흐물흐물 없다는 게 흐물흐물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했던 그 얘기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하나님, 나는 음란물을 많이 봤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끊게 해주십시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 말을 기도할 때 해도 되냐는 거예요. 친구야, 네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야. 아들이 다 말할 수 있는 거야. 네가 더러운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걸 구하는 거잖아.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아니하겠느냐. 네가 거룩해지고 싶다는 거잖아. 네가 회개하겠다는 거잖아. 그래, 네가 힘이 없다는 거잖아. 그대로 얘기해. 나는 끊을 힘이 없습니다. 끊어야 되겠다는 거는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율법으로 알고 있지만은 내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음란을 끊을 수 없으니 나의 힘으로는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끊어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라. 그때 친구가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겠다고, 기도는 할 수 있겠다고. 그리고 날마다 외치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물 보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 보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이번 한 주간도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경건을 입증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과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나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는 그 책에 이 프로세스는 자세히 적어놨는데요. 음란물 끊기 프로세스, 이걸 무한 반복해도 네가 안 끊어지는지 봐라. 제가 하여튼 그 학생을 만났을 때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요 이런 고민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수지에 얼마 전에 큰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대상, 고등부 대상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들었던 한 학생이요, 팬픽을 제가 언급했을 때 대부분의 팬픽이 음란물입니다. 게이물입니다. 그거 보는 걸 잘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학생이 강박증이 사라지는 걸 느꼈대요. 음란물을 보는 게 자기가 봐도 죄인 것 같긴 한데 아무도 죄라고 얘기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음란한 건데 그걸 남녀 간에 또 남자 간에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미워하고, 예, 간음을 사랑이라고 미워하는데 자신의 신앙과 부딪히니까 계속 강박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본인은 그걸 강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제가 확실하게 그냥 죄라고 말해주니까 날아갈 것 같대요. 이제 안 봐야 되는구나, 죄를 고백하면 되는구나, 내가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경건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하면 되는구나. 방향성이 딱 정해지니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실 텐데요, 확실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정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단다. 하나님은 정말로 열받으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단다. 왜? 이제 식량이 없어지고 나면 우린 다 죽으니까 남은 식량도 다 없애버릴 수가 있단다. 메뚜기를 보내서 다 먹어버리게 할 수 있단다. 그래도 남아있는, 살아있는 배역하는 자들 있을까봐 아주 그냥 병을 보내가지고, 질병을 보내가지고 싹 다 죽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만들었지만은 너무나 진노케 하고 죄를 계속해서 범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렇게 꼭지 돌게 진노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봄눈 녹듯이 녹고, 사해주겠다,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그 땅 싹 다 고쳐줄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음란물을 보고 즐기는 거, 막장 드라마 앞에서 히덕거리고 박수친 거, 그들에게 동의했던 거, 클릭해줬던 거, 공감수 증가시킨 거, 이런 거요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서 나는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것이 까딱하면은 감정의 카타르시스 노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룩의 길을 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내가 메뚜기를 보내 너희들의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시 내가 역지를 보내 너희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갈아엎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원형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악과 선을 말씀 가운데서 분별하고, 영적 분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영적 분별입니다. 영적 분별, spiritual discernment는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악의 영으로부터 온 건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을 얘기할 때 이 영적 분별이 안 됐는데 영성 관리가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했으면은요,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며, 마음을 모아야 되며, 악한 일을 했다면 회개하는 것, 이게 구간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짓지 않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오늘따라 진짜 또 음란물 앞에서 죄를 지을 것 같냐? 싸워. 영화를 사는 자는 죄와 싸운다고 되어 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편리까지 싸워 대응하지 아니하고 싸워라, 싸워. 그럼 넌 이길 수 있다.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신경 쓰지 않는 그곳에서, 너와 스마트폰이 있는 그곳,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가 하나님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이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너에게 80억 인구를 다 붙이겠다. 그들의 영혼을 너희가 맡기겠다. 귀한 일을 하거나 큰 일을 맡기실 거야. 이제 우리의 아이들은요, 이제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것, 그래서 승리하는 것, 영적인 근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성적으로 승리하는 것,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죠. 오늘따라 질 것 같아. 오늘 완전 질 것 같아. 완전 코너에 몰렸어. 오늘 완전 싸우고 지지고 볶고 있는데 오늘따라 코너에 몰리고 있어. 죄를 지을 것 같아. 이렇게 넘어지고 싶지 않다. 나 정말 이기고 싶은데요. 그래? 네가 아무리 링 코너에 몰려가지고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질 것 같으면, 정말 오늘 넘어질 것 같으면 그래도 이기는 방법 알려줄게. 네가 완전 그로기 상태여도 이기는 방법 알려줄게. 너의 눈을 뽑아버려라. 너의 모든 백체를 다 끌고 지옥 가지 말고 내가 있는 이곳으로 와라. 사형당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자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죠. 그래서 우리는요, 상습적으로 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만 무릎 꿇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 앞에만 무릎 꿇기 위해서 자복해야 됩니다. 예, 이 근력 키워야 됩니다. 예, 난 왜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실패했을까? 작은 일에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어떤 쇼맨십도 작용하지 않는 그곳에서, 오로지 주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물 보게 한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가족 생활, 부부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간음을 일삼는 생활, 정말로 악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복창해야 되는 내용 2가지가 책에 나와 있지만 정말 극소량 책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물 보게 하는 더러운 영은, 음란물 보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2분 정도가 마스크를 끼고 있었으면 티가 났는데요. 못하셨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런 거 잘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탄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참소합니다. 야, 나대지 마라. 적당히 살아. 남들도 본다. 너만 보는 거 아니여. 왜 그래 별나게. 너 낯설다. 너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 지금까지 더럽게 살았으면서 하던 대로 해. 보고 살아. 남들도 봐. 죄 지어도 돼. 몰아쳐서 기분 좋은 날 몰아쳐서 한번 회개하면 돼. 눈물 좀 흘려주면서 그 다음날 또 죄 지어. 괜찮아. 남들도 해. 너는 못 끊어. 너는 죄와 못 싸워. 너는 죄와 못 싸워. 사탄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승전보는 항상 기록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물 보게는 더러운 영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물 보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물 보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하는데도 계속해서 음란물이 끌리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외치실 때에 어떤 날은 기분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어떤 날 굉장히 힘차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 너무나 기운이 없고 잠도 못 자고 불편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해야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목소리로 해도 힘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것을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실수로 우리가 뱀을 구해도 생선을 주십니다. 선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구하느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뱀을 주시겠습니까? 믿음은요, 반드시 이깁니다. 열방을 멸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악한 열방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일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전 세계의 영혼들을 맡음받을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일 것입니다. 우리의 차세대에게도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영성은 공중에 붕 떠 있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착지해야 됩니다. 거룩이 도대체 뭐냐?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쎄, 거룩을 위해서 카타르시스 즐기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정말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명령이거든요. Be perfect. 제발 온전하라.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부탁이에요. 우린 너무나 이걸 만홀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자범죄로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영성의 성장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스마트하게 어둠 속에서 말합니다. 이게 네 영성의 현 주소다. 네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클릭한 거. 그래서 정말로요, 아름다운 부부 생활은 너무나 지키고 싶은데 양다리를 걸치고 싶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신 여러분, 너무나 스윗한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사탄의 주 타겟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멀쩡하고 신앙 좋고 세상에 평일날 또 교회는 왜 가가지고 저 난리법석이야 이러면서 사탄이 너무 싫어하거든요. 하여튼 저것들은 안쪽 존재, 막 저런 인간들이 자꾸 생겨서 저다 눈 맞고 막 제3자 제4자 막 이렇게 막 번성하고 충만해가지고 전 세계 선교철하다. 진짜 불안하죠 지금 사탄이. 그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입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 이외로 들어온 모든 성적인 간음을 다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때 가장 일바로 들어오는 것, 그게 음란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끊어내시고 없애시고 이것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천상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란물을 끊기 위해서 이제 노트북도 멀리하고 이제 거실에 두고 하고 있는데도 만약에 그런 게 눈앞에 펼쳐졌을 때는요, 스탑 하시고요, 아웃 하시고요, 선샤인 인대로 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SOS 프레이예요. 예. 그래서 스탑, 아웃, 선샤인 앤 프레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어플리케이션도 특허 출원해놨어요. 이 어플리케이션대로 눌러서 액티비티 하면은요, 반복하다 보면은요, 음란물 보기 딱 싫어지는 거. 제가 이제 음란물 예방 교육 해보면은요, 어렸을 적에 할수록 효과가 좋아요. 예. 미디어 절제 교육부터 먼저 한 다음에 음란물 뜻을 알 정도 나이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철저하게 음란물 예방 교육하잖아요. 호러물, 공포물도, 그러니까 그 폭력물도 좀 이제 그 예방시키는 교육을 하잖아요. 굉장히 아이들이 강력하게 인지합니다. 내가 먹은 게 독으로 퍼지듯이, 영양제로 퍼지듯이 내가 보고 들은 게 내 심령과 뇌까지도 변화시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뇌가 문제가 되는 순간이 생겨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바깥에 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액티비티를 구간 반복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음란물도 안 보고 이제 막 게임도 줄이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훌륭한 부부가 되려고 하는데도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상대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있죠. 너무 이제 깜찍하고 귀엽고 막 늠름하고 막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에로스 충만하게 결혼한 상태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점점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개인적인 차이도 있지만요, 남녀의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이제 이쁘죠. 이 자매님이 전화가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이 한때 남자로 살았었어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세포마다 여자는 XX 염색체, 남자는 XY 염색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의 염색체가 있어요. 그래서 성별은요, 성기만 띄었다 붙였다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호르몬 주사 맞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요, 한때 트랜스젠더로 살았었어요. 성별이 바뀌는 줄 알고. 이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이유는 성별이 바뀔 수 없다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창조의 질서와 과학적인 원리를 한 사람이라도 내 생애 가운데 얘기를 해줬다면 내가 남자로 사느라고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남자로 살다가 돌아오느라 너무 고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생명주의 성교육,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성교육을 하는 성교육 강사가 되고 싶다며 막 제 연락처를 찾아봤대요. 근데 어떻게 연락이 닿을까 하다가 어느 날 유튜브에 보니까 책 읽는 사자에 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책 읽는 사자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사자님이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이 자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걸걸한 거예요. 남자 목소리예요. 왜냐면 이분이요, 남자로 살았었거든요. 동일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진을 보면요, 어깨가 떡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막 등치도 이상하게 커 보여요. 근데 지금 저를 찾아왔을 때는요, 너무 여성하고요, 너무 샤이하고요, 너무 스윗하고요, 너무 사랑스러운 자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아주고 싶은 자매인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남자로 지내는 동안에도 부정출혈까지 일어나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다행히 이분이 수술은 안 받았어요. 호르몬만 하신 거예요. 근데도 엄청나게 변화가 오고 수염이 나고, 나중에는 이 수염을 다 제거하느라 이 모공이 열려버린 거는요, 호르몬을 딱 끊어도 계속 유지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걸 다 레이저로 제거하고, 이걸 이제 또 간증도 하셨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딱 부러지게 남녀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주고, 과학적으로 한 번만, 내가 1시간만 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낭비하면서 내 신체를 훼손시켜가면서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트랜스젠더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게 엄청난 사실은 팩트예요. 지금 우리가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과 차별은 좀 다른데요, 지금 이분 보시면은 이분도 약간 실수한 분이죠. 아들 쌍둥이 중에서요, 브루스 라이머라고 하는 애가 이제 폭경 수술하다가 실수가 된 거예요. 잘못 수술한 거예요. 의사가 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경을 잘라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 존먼이라고 하는 박사가 알려주기를, 존스 홉킨스 박사였어요. 아예 음경 고안 다 적출해내버리고 딸로 키우면은 어차피 테스토스테론이 고안에서 나오는 건데, 혈중으로 이제 테스토스테론 양도 줄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자기를 인식해서 살면 된다, 그렇게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성별은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속아서 얘는 키 큰 거예요. 2살 때부터요, 그러니까 22개월에 완전히 다 적출을 돼가지고요, 치마 입히고 머리 묶고 여자 드레스 입히고 여자 옷 입히고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14살 정도 됐을 때 얘가 정말 죽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얘는 계속 남자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액티비티를 하는 거예요. 존 머니는 이 사람을 여자애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쌍둥이 형제를 같이 앉혀놓고요, 남매라고 속였죠. 그래서 이 남자에게는 남자 역할을 하게 하고 여자에게는 여자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행동까지 하게 했어요. 성관계 놀이까지 시켰어요. 이거 나쁜 거예요. 고도로 성형화됐겠죠. 그래서 이 이름을 브렌다 라이머라고 속였거든요. 브루스 라이머를 브렌다 라이머로 살게 한 거예요. 근데 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남자는 이 수술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여성의 질과 비슷한 게 생기는 걸 또 만들어서, 사람이 성관계를 경험하고 나면은 오히려 더 여자가 되려나?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얘가 자살하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해줬어요. 같은 날 두 형제에게, 너 사실은 아들이야. 미안해. 그래서 이 애가요, 막 혼란이 온 게 아니라요, 그날 너무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 콜라피터라고 하는 미국의 기자가 책을 써놨어요. 예, 기록을 다 했는데요. 아, 너무 기뻤다. 부모님도 걔가 기뻐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아, 나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난 내가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미 다 적출됐지만은 남자로서 살게 되고, 게다가 이 존 머니가 얘를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막 에스트로겐도 주입했거든요. 에스트로겐도 끊고 별짓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형편을 아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예, 아기가 있는, 자녀가 있는 여자와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국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분은 오프라 윈프리 쇼까지 나와서 정말 이거 거짓말이고 너무나 트라우마다, 성교를 못 바뀐다 하면서 어리석은 결단했던 우리 엄마를 용서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결국에는 38세의 나이로 자살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형제도 자살했어요. 안 그렇겠어요? 바꿀 수 없는 걸 바꾼다고 거짓말하고, 특히 성별은요, 너무나 많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 불가가 아니라 출산 가능인데 잘못 적혔네요, 여기요. 여자는 출산 가능.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언제 정해지냐면요, 여러분들의 이제 그 미래의 배우자가 예를 들어 남자라면은, 여러분들이 여자라면은요, 여러분들의 남편은 언제부터 남자였냐면요, 수정될 때부터 남자였어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여자였냐면요, 수정될 때부터 여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우자를 그렇게 세팅해놨어요. 어릴 때부터 그 성별이에요가 아니라 아예 만들어질 때부터. 그래서 수정될 때 아들이냐 딸이냐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팔관을 통과해서 착상하는 거예요. 착상 전에 성별이 정해지는 거예요. 왜죠? 그렇죠. 정자를 통해서 성별이 정해지는데요, 23번째 염색체가 여자는 XX, 남자는 XY입니다. 가끔 간성은 제3의 성 아니냐고 하는데요, 간성은 이미 여러분들 이제 다 성인이니까 아시겠죠. 간성은 클라인필터나 터너와 같은 성기기형, 그래서 얼적이 모르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요, 성기기형, 클라인필터는 아무리 성기가 여자같이 생겨도 남자예요. Y 염색체가 있는. 터너는 여자예요. X 염색체만으로 구성된. 근데 이 클라인필터나 터너는 제3의 성이 아니라요, 성별 염색체 기형, 즉 성기기형 앰비규어스 제니탈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3의 성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요, 여성과 남성은 염색체뿐만 아니라요, 유전자, 그 이외에 인간에게 2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예, 근데 유전자 중에서 6,500개가 여자와 남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두뇌가 또 다릅니다. 여자와 남자의 두뇌가 굉장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요, 우방구, 좌방구로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요, 그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남자들은요, 우방구의 정보가 우방구 안에서 돌고요, 좌방구의 정보가 좌방구에서 도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여자는요, 이 좌반구와 우반구를 연결하는 뇌량이라고 하는 구조가 남자보다 한 9% 정도 많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멀티태스킹이 잘 됩니다. 그래서요, 남자들은요, 컨피던스와 집중력이 강한 반면 여자들은요, 멀티태스킹,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총망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막 애가 우는데 음식이 탈 것 같은데, 막 빨래가 날아갈 것 같은데, 택배가 오는데,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여자들이 이제 수습을 해요. 근데 남편은 이런 경우 애가 오는데 음식이 탈 것 같은데, 막 빨래가 날아가는데, 막 택배가 오면은 다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한 2시간 집을 비웠을 뿐인데 집에 와보니까 2달간 집을 나간 것처럼 되어 있을 때가 있죠. 예,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남자들은 그래서요, 집중이 강하고요, 분석이 강하고요, 여자들은요, 공감이 강하더라는 것이죠. 상황을 아우르는 공감 능력. 그래서요, 같은 소리를 들어도요,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학교 가야 되겠어요, 두 자녀가 얘기할 때 엄마는 둘 다 드러내는데 아빠는 둘 다가 동시에 안 들리게 돼요. 한번 실험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중에서요, 축구 혹시 틀어주시겠습니까?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라는 자기인식의 명령은 모두 뇌에서 시작됩니다. 남녀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도 모두 뇌의 차이 때문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뇌가 다른 거죠. 권투, 식사. 그럼 남자와 여자의 청력 차이에서부터 그 뇌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일단 표준 청력 검사를 한 후 왼쪽, 오른쪽에서 아이들의 양쪽 귀에 다른 전혀 다른 소리를 소리가 들려요. 들려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얘기해 주면 돼요. 책상 선발 백서 맞았더니 자전거를 사주셨다. 책상 축구. 책상 축구. 책상이랑 축구. 책상 축구. 축구랑 책상이요. 책상 축구. 축구하고 책상. 축구 식상. 책상. 책상하고 모르겠어요. 이 차이는 왜 생길까요? 헷갈려서. 신기하고요. 재밌었어요. 막 이상한 말이 조작되면 조합되는 말 같아요. 이상. 근데 이거를 다 들리는 친구가 있어요. 신기하죠. 얼마나 귀가 좋은데. 시험이면 망한 거죠. 상대적으로 네, 남자아이들은 어떤 일에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남자 여자의 뇌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사노동에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해요. 여러 명의 자녀를 돌본다든지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남자들이 극도로 분석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극도로 분석적인 모습을 보이는 여성은 27%였고요. 여자들이 매우 공감적일 때 43%가, 남자들은 24% 정도가 공감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뇌의 차이점인데요. 여러분, 이게 단점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장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쪽은 물론 개인 차이가 있어요. 여자한테도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이 있고요. 남자한테도 굉장히 공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서로 욕할 일이 있냐? 야, 너는 공감이 떨어지고 너는 분석이 떨어져서 욕할 일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무조건 공감만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막 삐뽀삐뽀 실려왔어요, 외과에. 근데 막 이 외과 의사가 너무 아프겠다 말하면서 공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죽어요, 사람. 그러면 공감은 지금 잠깐 접어놓고 출혈이 심하네, 팔을 지금 절단해야 되겠네, 사람을 살릴 생각을 자 빨리 개복을 해야 되겠네, 아트로피인 가져와,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 공감을 하고 있으면 눈물 흘려주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EBS 다른 실험에서는 이런 실험이 있거든요. 망치질을 하다가 엄마가 다친 척해요. 그랬더니 여자애들은요 다 울어줘요. 요만한 여자애들이요, 말도 잘 못하는 애들이 엄마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아들들은요 하나같이 저리 가서 울어라, 아니면 막 자기 장난감 가지고 놀거나, 어떤 애는 웃기까지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역시 아들은 쓰레기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는요 지금 그 공감 능력이 다 발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컨피던스나 분석력은 굉장히 강해요.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능력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막 팔이 이제 잘려 있는 환자에게, 그렇죠,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까 수술 받느라고 힘드셨죠, 팔이 없어서 힘드시겠어요, 공감 능력 좋은 사람이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위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피던스, 팔을 잘라야 되겠다는 확신이 강한 상태에서 위로 붙일 수 있는 힘과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회에는 다 필요하거든요. 그게 공동체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놀랍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 막 공감해 줘야 되는데 공감력이 떨어지면 여자들은 화가 나거든요. 그냥 막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하나 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나, 그게 아니라 원래 안 들린다니까요. 보셨잖아요. 그래서요 막 이제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 능력이 없는 걸 모르고 막 뭐라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뭐라 했는데 막 반응이 없어, 막 뭐라 그랬는데 반응이 없어, 막 나를 사랑 안 하나 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귀가 먹었어. 그러면은 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귀가 안 들렸구나 생각할 수 있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자의 뇌는요 여자들보다 대신 이제 공간 지각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요, 카 레이싱 하잖아요. 이 정도 속도에서 이 정도 각도로 틀어서 속도를 이 정도 밟아도 안 뒤집어지겠다. 카 레이싱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1000명 정도의 프로들 중에서 그러니까 거의 99%가 남자예요. 왜냐면은요, 그게 빨리 되는 게 남자들이에요. 공간치. 그래서요, 발레 파킹도 남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후진 아무래도 물론 여자 중에 후진 잘하는 사람 끝내줍디다. 그렇지만요, 보통 남자들이 그게 강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그래서 여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신기하게 후진을 잘하는 걸 보게 되죠. 우스갯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요, 한 번도 칭찬을 못 들은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결혼한 지 30년이 되도록 칭찬을 한 번도 권사님한테 못 들은 거예요. 근데 결혼한 지 30년 만에 드디어 칭찬을 받은 거예요. 권사님이 옆에 앉아서 어머, 당신 후진 잘하네요. 너무 기뻐서 후진으로 부산까지 갔답니다. 근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과 달리 언어 능력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대뇌의 언어를 주관하는 부분 중에 여자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봤을 때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죠. 상대방 얼굴을 전혀 보지 않고도 3시간, 4시간 극공감하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 이러면서 끊을 수가 있죠. 예, 남자, 여자는요, 발달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상보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근력이 달라요. 남자들은요, 힘이 세요. 여자들은 힘이 약해요. 이거는요, 남녀 차별적 발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소방공무원, 경찰 또는 군인 뽑을 때요, 체력시험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소방공무원 체력시험표가 공개되어져 있는데요, 남자들이 빵점인 점수 45.3 미만의 점수가요, 여자 점수는요 만점이에요. 악력이 뭐죠? 쥐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쓸 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나만 뚜껑 열라 그래도요 악력이 작용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손을 많이 쓰는데 악력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니까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쌀 한 자루를 봐도 기분이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피아노를 우리가 옮겨보자. 그럼 여자들한테 옮기라 했을 때랑 남자한테 옮기라 했을 때랑 역동이 달리 일어나요. 저 피아노를 봤을 때 부담이 달라요. 배근력이 뭔지 아세요? 등배자입니다. 복근력 반대가 배근력인데요, 이 배근력이 남자들이 여자보다 4배 이상 강해요. 같은 체급의 남자와 여자가 등밀기를 하잖아요. 100% 남자가 이긴다 이 말입니다. 거의. 아주 신기한 능력 가진 여자 아닌다며요. 4배 정도 힘이 세니까. 그래서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남자 점수 중에 빵점이 여자 점수로는 만점 이상일까요? 그렇죠? 왜냐면요,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요, 여자와 남자가 달리 만들어졌는데 염색체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고환이 만들어지는 난소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호르몬이 달라지고 호르몬에 따라서 근육의 발생이 달라지고 피하 지방이 달라요. 여자가 피하 지방이 많아요. 그러면 여자만 꼭 기름이 많냐? 아니에요. 기름진 간이 남자가 더 커요. 또 그 다음에 소화력이 달라요. 남자들이 여자보다 소화불량이 적어요.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여자가 1.5배 더, 50% 이상 더 소화불량이 일어나요. 간의 효소가 여자들이 약해요. 그래서 같은 술을 먹었을 때 여자들이 더 취해요. 근육 남자가 강하죠. 예, 뼈, 여러분 골밀도, 골수까지 달라요. 골수에서 적혈구 만드는 속도가 남자들이 빨라요. 여자들은 느려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이를 못 가져요. 여자는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 여자의 골반이 아기를 낳기 좋은 구조예요. 근육의 양이 적고 잘 벌어져요. 남자들은요, 근육이 많고 벌어지기 어려워서 100m 달리기용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노루가 나타났을 때 막 쫓아가서 잡아오기 좋아요. 예,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뭐 요즘엔 그럴 일 없지만 사냥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의 작용 때문에 컨피던스가 강해요. 빨리 신념이 서요. 잡아야 된다 일단. 그리고 무조건 활시위를 댕겨요, 강한 팔로. 근데 여자는요, 노루를 보잖아요. 0.01초지만은 저걸 삶아 먹을까 쪄먹을까 구워 먹을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왜? 멀티가 돼버리니까. 뇌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요, 통상 남자들이 노루를 때려잡아 오면은 여자들이 요리해서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게 유리한데 거꾸로인 집도 있어요. 개인 차이는 있어요. 근데 보통의 차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체력 테스트에서. 그러다 보니까는요, 벼락이 쳐서 죽었다 온다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벼락이 칠 때 왜 돌아다녀요 도대체? 왜 돌아다니는 건데? 몰라! 근데 돌아다니는 사람들 봤더니 남자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미국에서 95년도부터 2008년 사이에 도대체 누가 벼락으로 죽냐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82명이 남자였어요. 82%가. 근데요, 그 여자들도 18%가 죽었어요. 우스갯말로 이 남자들 잡으러 나갔다가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결국에는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요 근육을 강화시키고 나대게 만들고 컨피던스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요 훨씬 어릴 적에 사고가 많아요. 남자아이들은요, 그렇죠, 만 36개월이 되기 전에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그때부터 티가 나요. 운수사고도 많이 당하고 물에도 많이 빠지고, 엄마가 여러 번 말해도 안 들려요. 그리고 돌진해요. 엄마의 말이 안 들려요. 그냥 컨피던스를 가지고 돌진해요. 여자애는 그게 들리죠. 그리고 그만큼 근육이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요, 어느 정도냐, 110대 100이었던 성비율이요 어른이 되고 어르신이 될수록 100대 100이 돼가요. 왜? 하도 남자들이 죽어가지고. 남자들이 많이 태어나는데도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왜? 벼락이 쳐도 돌아다니니까.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벼락이 쳐도 안 죽을 거라는 컨피던스를 가진 남편을 붙들어야죠. 그렇죠? 그게 상호 보완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 컨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남자들의 이 확신은요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 컨피던스가 강해서 난 반드시 주식으로 돈을 벌까 해서 막 투자하고 막 보증도 서고 막 다 하고, 가끔 쫓겨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여러 가지 통계상으로 부인할 수 없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보면은요, 남자로 살다가 여자로 살다가, 여자로 사는 과정에서 전부 다 가족하고 헤어졌어요. 아빠 왜 이러세요? 아니야, 난 여자로 살기로 했어. 여보 당신 왜 이래요? 아, 난 여자로 살기로 했어. 온 가족을 다 버리고 제일 비싼 돈 줘야 되는 의사한테요, 그 덴버에 있는 의사한테 가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비버라고 하는 집도연. 근데 이분이 결국엔 다시 남자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족이 받아줬냐? 이미 이 가족은 깨졌고요. 이 모든 자신의 형편을 공감해주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물론 가슴에 있는 보형물도 뺐고요. 뭐 어떻게 절제한 고환이나 음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요. 어쨌든 성별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은 꼭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서 남자 여자로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차이점을 우리가 인정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될 그 사람이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좀 단무지같이 보이고 너무 컨피던스가 강해 보이고 내 마음을 몰라준 것 같고 해 보여도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남자분들도요, 나중에 이제 곧 결혼할 때 여러분들의 여성이 생각이 많고 말이 많고 복잡한 것 같아 보여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일방적으로 내가 이 가정에 유익을 끼치고 있고, 지금 내 와이프는 3일 연속 음식을 태우고 있다, 3일 연속 치맥기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배우자를 향한 내 마음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나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난 내 삶의 영역에서 이 결혼을 통하여서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며 에로스가 아가페로 무르익어가는 것을 보고 거룩해지는 사랑을 바라보고 나의 배우자와 함께 늙어가는 것,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겉사람은 끊임없이 후패해지고 있으나 내 겉사람은 너무나 끊임없이 후패해지고 있으나 내 속사람이 함께 새로워지는 것, 주님을 향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그 학교가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좀 잘 이해하시고요, 서로 품어주시고요, 뜻밖의 남자인데도 남자의 단점이 별로 없어 보여요, 여자의 부족한 점이 별로 없어 보여요, 서로 그러면 정말 이상적이겠죠. 근데 보통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놀란 게 정말 마이크로하고 소프트해 보였던 저희 남편이 남자는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공감 능력 떨어지고요, 얘기해도 일로 듣고 일로 흘려버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로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6시간씩 걸려서 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왔나 싶을 정도의 태도를 항상 보였어요. 차 마시자 그래요, 밥 먹자 그래요, 그리고 가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나니까요 더 심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여보, 당신은 집에서 많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안아주거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던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았대요.
그런 분위기 아니었대요. 위에 형님 있고 본인이 있고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절대 그런 분위기 아니었대요. 만약 교회라도 다녔으면 뭐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뭐 놀다 가세요라도 했을 텐데 정말 그런 것도 안 해본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더욱더 그게 남자라서 그런 것도 있고 더 강화된 것 같다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신이 칭찬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인위적으로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난 내가 표현하니까 당신도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난 결혼 이후에 사랑한다, 존경한다, 당신 최고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다. 근데 당신은 표현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가정 훈련학교라는 걸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표현 못하는 사람들 다 쓰레기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없게 하셔야지 돼요. 상대방이 실족함이 없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부부간의 사랑도 노력이 필요하고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우리 아이들 안아주고 허깅해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10초 허깅을 굉장히 많이 권했어요.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특히 성경적인 성교육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할 때 텍스트로 전해주는 그러한 내용도 좋지만은 오늘은 이제 학부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아무 말 없이 자녀를 10초간 꼭 안아주라고, 그리고 대화를 하라고, 등을 막 두드리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잡아서 빙글빙글 잡아돌리기 이 3가지 하지 말고 그냥 10초간 안아주라고, 부부지간에도 10초간 그냥 안아주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부부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카사노바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고자라도 가능하다고.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그곳은 아가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땅 가운데서 부부로 살아갈 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랑을 표현해야지 되는데요. 꼭 배우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결혼하실 거니까요. 저는 이 자매님이 이제 목소리가 많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아까 이효진 자매님이 목소리가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걸 몇 번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남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엄마를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트랜스젠더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엄마까지 전도하려면은 내가 죄의 길에서 떠나야겠구나. 그래서 탈트랜스젠더를 결심하고 어머니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예수 믿게 되고 이효진 자매님은 교회에서 또 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교육 강사 양성과정 A랩을 지지난주에 수료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겠죠. 여러분들께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효진 자매님의 그 동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고 질의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혼이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넌 비전이 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계의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전이에요. 그것 없이 세계의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나의 비전은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 결혼학교. 나의 훈련장, 결혼훈련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화끈하게 순종해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화끈하게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가끔 어려움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벌써 간음했어요. 나 벌써 결혼하지 않은 사이인데 관계를 가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사하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며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 땅을 고치십니다. 그 죄의 족쇄 가운데 이제 묶여있지 않게 하려고 악을 악이라고 알려주시며 떠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깨를 쫙 펴세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순결한 너무나 보기 좋은 새신랑 새신부감입니다. 순결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어깨를 쫙 펴시고요.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비전, 결혼을 향해서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발 너 오빠 못 믿냐 문화는 없어져야 됩니다.
너 오빠 못 믿냐? 정말 이거는 사라져야 됩니다. 야, 좀 사귀었으면 성관계 해야 되지. 야, 좀 놀았으면 성관계 해야 되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아니라는 것이죠. 야, 내가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너 오빠 사랑한다며. 참으라고? 사랑이 왜 참아야 되는 건데? 그 조건을 왜 따지는데? 왜 결혼했냐 안 했냐?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런 걸 따지는 게 사랑이야? 결혼했어야지 성관계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너무 수상적인 가치 아니야? 야, 우리 서로 사랑한다며. 그럼 성관계 해야 되지. 뭐가 문제인데? 오빠 화낸다. 내 유익을 너한테 구하고 딴 여자한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오빠 정말 마음이 어려워. 너 그렇게 진리냐? 이게 진리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이건 사랑 아니야. 내가 아이처럼 순수하게 너한테 요구하는 거잖아. 이게 정말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연한 구리와 울린 깽까리다 그러면서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얼마나 주님의 절대적인 가치이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남한테 보이려고 생쇼하려고 행위 구원 받으려고 네가 사랑한 거 노카운트.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네가 한 거면은 냉수 한 잔도 카운트되지만 그 이외의 목적으로 네가 한 거, 인기, 명예, 뭔가 다른 걸 위해서 네가 이 땅 가운데서 한 모든 것들은 노카운트. 사랑을 위해서 한 것만, 그 중심이 사랑인 것만 카운트된다 하시며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생떼 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라. 거룩한 상남자 누구냐? 아무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관계 달라고 쪼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정가를 밟아 으깨면서 내 여자를 지켜주는 상남자, 그 교회 오빠, 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오빠, 그와 함께 가정을 이꾸는 오빠, 그러다가 아픔이 있어도 견뎌내는 오빠, 그렇게 아이를 키워내는 오빠, 거룩한 교회 오빠, 거룩한 상남자.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한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요, 간음을, 이 악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간음을 이겨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거룩한 부부의 성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어야 되죠. 어깨 쫙 펴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음란물, 그리고 남녀의 차이점을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혼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도식화시켜서 설명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때 이게 꼭 도움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나는 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간증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증은 굉장히 짧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악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성화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모든 성장과 연단과 진정한 사랑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학교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 입학생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 나라의 법도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낳고 키워갈 때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떼를 먹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창세기 1장부터 그대로, 마태복음 말씀 그대로 화끈하게 순종해낼 수 있는 그 장, 결혼을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울산 대형 되게 하시고, 우리 울산 대형 청년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자손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들의 차세대를 통해서 마지막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마지막 세계 선교의 그 땅 끝에 진정한 마지막 십자가를 꽂는 그 세대가 울산 대형교회 차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감사합니다.